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강조한 것이고, 이제는 다양성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서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선물에 대한 삽입절입니다. 7절은 원래 11절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선물을 7절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선물에 대한 설명을 8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사도 바울은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 시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묘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에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그의 몸인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또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의 지체들로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종 선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네, 시편 18절에 위로 오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말이 아니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시려면 먼저 내려왔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위에 오르신 것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교회가 되고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시편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또한 목사와 교사인 그런 직분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하고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그 성경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이나 어떤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고 이제 닫혀졌습니다. 더 이상의 성경에서 더하고 뺄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이 바뀌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의 내용이 추가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성경을 완성하시면 영원토록 그 내용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현재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완성이 됐고 현재도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미래에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한 현재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포함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제 더하거나 뺄 수 없이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성경은 완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계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 계시의 내용 자체가 성경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과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도들이 파송을 보낸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디모데나 빌립이나 디도 같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정관서로 연결을 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사와 교사를 묶어서 표현을 한 것은 교회의 역할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직분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인데 이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상처들이 있으면 치유가 되어서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장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공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성장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리고 지켜 행함으로써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처음 믿게 되면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 하면 육적인 어린아이와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라는 것은 본인이 땀과 노력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을 단시간에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을 해서 땀 흘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쉽게 금방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그 말에 넘어가는 그런 것을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끼를 가져와서 던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미끼에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미끼로 삼아서 낚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낚시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미끼로 해서 던지면은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교훈, 사람들의 가르침에 마음이 이리저리 물결이 바람에 움직이듯이 요동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쏠리고 또 저런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리저리 요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항상 이 어린아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사람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를 절대로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든 다른 또 교묘한 속임수에 의해서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리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마귀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를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는 언제든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마귀한테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만 영적인 성장이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귀에게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 탐심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바로 그런 미끼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 주위에 항상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올가미를 여러 군데 놓고 기다리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쉽게 그런 올가미에 걸려들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가 던지는 그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미끼를 보고 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서 성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공급하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모난 것이 점점점 깎이고 그리고 없어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주시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성장을 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참은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참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면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참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교회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의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의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이미 장성하게 자라 있는데 몸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기형적인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려면 신랑의 수준까지 자라야만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랑이 어린아이와 같이 혼인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로 자라게 하는 것이죠. 자라야만 신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자라야 한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반드시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대부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죽으면은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범사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때문인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머리가 되셔서 장성하게 자라 있기 때문에 그 몸도 반드시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몸이 되는 것이죠. 머리는 장성하게 자라 있는데 몸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기형적인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교회에 은사들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공급하는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계속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영양분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지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서로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하는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된 모습이 될 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아닌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이 곧 성장한다는 것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